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는 것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본래 이와 같은 믿음은 그의 애조모되는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의 모친인 유니게 속에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또한 있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곳에 경건한 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또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역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와 같은 경건한 신앙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경건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과 같은 경건한 신앙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모세와 같이 경건한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처럼 참된 신앙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참으로 헌신한 그러시도의 선구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에도 물론 여러 이런 어머니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아마 제일 유명한 이들은 모니카를 생각할 겁니다. 모니카와 같은 경건한 어머니요 말미암아 결국은 어거스틴과 같은 경건한 위대한 신학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는 수산나와 같은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요한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부흥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참된 신앙을 가진 이의 생활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경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정성을 다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생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는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경건한 생활이 따릅니다. 그러므로서 한 정치가가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는 경건한 정치가가 됩니다. 한 실업가가 참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경건한 실업가가 됩니다. 군인이 참된 신앙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경건한 군인이 됩니다. 교육가가 참된 신앙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경건한 교육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는 경건한 어머니가 됩니다. 아들이 참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는 경건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뜻깊은 어머니 주일, 경건한 어머니 또한 경건한 아들을 잠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먼저 참 신앙이 있는 경건한 어머니는 보통 다른 어머니들과 다른 점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치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느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경건한 어머니는 외모를 단장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속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서 불멸의 단장의 생활을 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줄을 모르는 어머니처럼 그저 새 옷감 나왔다 하면 그것부터 사려고 하고 새 머리 스타일이 생겼다 하면 그것부터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한 어머니는 그렇게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여인과 살아본 남자들은 아마 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어떤 어머니들 볼 것이면 싸움 잘하는 어머니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 일찍이 한번 거리를 지나가노래니까 어떤 어머니 그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싸움을 하는데 뭐 굉장히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성나면 못된 젖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집에서 남편과도 싸움을 잘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하고도 싸움을 잘하고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것보다도 아이들과도 싸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혹은 거리에서 혹은 상점에서 혹은 수도 근처에서 어떤 때는
교회까지 와서 싸움합니다. 참 신앙이 있는 경건한 어머니는 다투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건한 어머니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회방하거나 남을 변론하는 말을 삼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라고 불같은 혀를 조심 있게 사용하라고 특별히 권면한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말을 삼갈 것입니다. 입이 거칠지 아니합니다. 독설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못 됩니다. 넷째, 경건한 어머니는 몰돌이와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모범이 못 됩니다. 잠언 25장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잘 아는 이웃이라도 너무 자주 다니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신방은 몰돌이가 아닙니다. 더욱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둔 여자로서 집집이 몰돌이하며 가서는 화투하며 윷놀이하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못 될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이런 것을 삼갈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건한 어머니는 구경도 조심할 것입니다. 구경도 과히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구경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구경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도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구경할 거 많은 때는 없습니다. 특별히 서울 거리를 보면 골목골목이 다 극장이요, 운동 경기는 매일 있는 것이고, 창경원문은 언제나 열어놓았고, 또 웬만한 집에는 다 이제는 TV셋이 있으니 다른 데 가지 않고도 그저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그저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만날 텔레비전만 마주 앉는 어머니들은 없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눈은 앞만 보아도 좋게 하지 아니합니다. 구경하려면 한방이 없습니다. 이런데 넘어 즐기다가는 부모 꾸질 잘못합니다. 적극적으로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경건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각오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생명을 받아서 내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어놓고 그 생명을 점점 크게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바치고 사회와 국가에 바치는 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합니다. 어머니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 중대한 책임을 다 각오합니까? 여러분, 서울에도 여러 곳이나 되는 영화원에 가보세요.
대부분 도림을 받은 기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매년 몇천 명의 기아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림을 받은 이 불쌍한 생명이 입을 열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사무차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강아지 새끼 하나를 천대해도 안 되겠거든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이렇게 천대하고 될 것입니까? 어머니의 책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성의 타락이 이렇게 심한 데는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었으면 아이를 바로 기르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엄숙한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 내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는 이 사명을 깨달아서 조심합니다. 둘째는 경건한 어머니는 이렇게 소중한 책임을 맡고 자기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얘기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엘리사벳이 아기 요한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다는 서약과 결심을 의미합니다. 옛날 할례의 깊은 뜻이 여기 있고 오늘날 아기 세례의 깊은 뜻도 여기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아기 세례를 받기웠던 안 받기웠던 경건한 어머니는 그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성결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내 뜻대로 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시키고 전정을 인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세상을 생각해서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경건한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힘으로는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항상 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경건한 어머니들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날 혹 기도 생활을 잘못하는 어떤 여자들과 같이 집안 살림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 방 안에 몰아내군 밖으로 세채우고 나가선 밤새도록 있다가 오라는 그런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언제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마치 꽃을 가꾸는 사람이 꽃을 심은 후에 물을 많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김을 맬 뿐더러 비료를 많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받은 자녀들이 이후에 경건한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도 모니까 얘기를 했지만은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재주는 많았지만은 처음에는 경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15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노마시에를 가겠다고 합니다. 노마시는 죄가 많고 호화시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는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지 말라고 간절히 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에 몰래 도망해 가서 배 타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알고 보니까는 기가 막혔습니다. 많은 눈물과 같이 목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나 기도할 때 몰래 도망을 가시니 이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호소하는 말을 듣고 그때 목사가 하는 말이 과히 넘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은 아이가 조만간 회개할 때가 있으리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뜻밖의 어거스틴이 노마를 가고 그 다음에 멀리 밀란까지 놀려다니고 오히려 밀란에 가서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회개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생전에 응답이 안 되면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그리고 넷째는 경건한 어머니는 범사의 자녀들에게 모범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산 교훈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생생한 교훈이 됩니다. 경건한 생활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친히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최대의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는 넘치와 정절, 온유와 겸손, 근면과 진실, 사랑과 봉사에 모범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든 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그의 생활로서 자녀들에게 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어머니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야지요. 이런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곳에 경건한 아들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아들과 딸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누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려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요사이 부지 그습니다. 많습니다. 말은 태산보다도 부모의 은혜가 높고 하해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넓다고 하지만은 아마 너무 높아서 보지를 못하는지 너무 넓어서 헤아리지를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부모의 은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 뿐더러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근대화된 사회에서 사는 이들은 물론 바쁩니다. 학생은 공부하기에 바쁘고 장성한 사람은 사업하기에 바쁘고 회사에서 일보기에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 부모님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멀리 집을 떠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모에게 편지 쓰는 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이복은 잘 싸다 주면서 부모들의 이복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용처돈 매일 주면서도 부모님한테 올리는 용처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참 신앙이 있는 경건한 아들들은 부모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경건한 아들과 딸들은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높일 것입니다. 오늘날 볼 것이면 해방 이후에 각처에 대학이 많아졌고 오늘 우리 사회에는 대학 출신 학사, 석사, 박사 다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 대학도 졸업 못했고 우리 어머니는 뭐 중학도 졸업 못했고 그거 뭐 지적 견지에서 보면 뭐 우리 부모는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배우는 것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대학 출신은 아니지만은 이 생생한 사회에서 사회교육을 60년, 70년 받는 가운데 많은 실제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모는 자녀보다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대학을 졸업했건 안 했건 경건한 아들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훈계를 중하게 여기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들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인물이 되고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아들과 딸들이 먼저 주를 믿고 경건한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부모가 주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30여 년 교육을 통한 경험으로 볼 것이면 여기에 어떤 젊은 사람이 사실 참된 신앙이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 조만간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친척들 주님께로 인도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들과 딸이 있는 곳에 경건한 부모도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고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참 경건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고 또 경건한 아들과 딸들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지금 다 세상을 떠나시니까 뭐 지명에 말해도 괜찮을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식을 해드린 김유순 권사님 같으니 참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젊어서 아들 하나 데리고 홀로 되어서 일생토록 깨끗한 생활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그 아들을 잘 길러서 교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다 만들어 놓고 병들어 누울 때까지 정성껏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경건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현대가 어지럽고 죄악이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정에 경건한 어머니들이 있으면 경건한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고 따라서 내일에는 이 경건한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지도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참된 신앙과 경건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돈을 많이 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남겨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참으로 아는 어머니들은 누구든지 참된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유산만 남겨주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손을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축복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로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이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기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앙과 경건한 생활이야말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여 이 점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처럼 모성이 타락하고 부성이 타락한 때는 일찍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자녀의 도가 부패하여 패륜의 시대는 아마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영락의 어머니 되리들, 우리 영락의 아버지 되리들, 우리 영락의 딸 되리들, 우리 영락의 아들 되리들 참으로 신앙을 받아서 경건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세요. 그리해서 이 흐린 물결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내일의 한국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깊은 어머니 주의를 당해서 온 우리 영락의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딸과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그러지 아니하리오마는 여러분의 경건한 어머니들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받들어 섬기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효심은 같은 샘 물줄기에서 일어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느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면 먼저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많은 경건한 어머니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한 경건한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의를 당해서 모든 영락의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셔서 과연 참된 신앙을 받아서 경건한 빛과 소금이 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머니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들들을 또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